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현대 랍비 가운데 유명한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좀 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이 나이에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체롬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체롬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험난해서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서 다칩니다. 그래서 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엿새 동안 의논한 끝에 겨우 결론을 하나 얻었는데 그 결론이 뭔고 하니 벼랑 끝에다가 병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근시안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작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근시안적인 사람은 언제나 소유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보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평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환자 하나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유명하시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삶에 기쁨도 없고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해도 이런 병을 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던 이 의사가 말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저 후를 털고 세계 일주나 한번 다녀오시지요. 그러자 선생님, 저는 세계 일주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의사가 더 난감해졌단 말이죠. 그래서는 침묵을 하던 의사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말을 합니다. 마침 메디주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우리 마을에 와서 공연을 한다는데 거기 가보시지요. 공연을 보면서 웃다 보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메디주입니다.
잃어버린 평화 어디에 가서 차지를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화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니,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환경에 의존해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무엇을 전제합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간 암과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많은 책을 썼는데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이러한 것들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니 몸도 아픈데 뭘 그리 감사하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5가지의 기쁨을 갖소.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병 중에도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요. 혹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내적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시편 기자처럼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까? 대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가까웠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과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전인 2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앉으신 연세가 많으신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목사님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나도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관용, 너그럽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The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 The Lord is at ha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t hand 무슨 말입니까? 손이 닿을 만큼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공통점이 모두가 관용을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이 들어서 사사건건 따지면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많아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오직 용서와 관용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부터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셋째로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불편한 인간관계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나뉘어진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명령인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되는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뉘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와 핸드폰을 비교하면서 기도가 핸드폰보다 더 좋은 이유 6가지를 썼습니다. 핸드폰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지만 기도는 평생 프리이다. 핸드폰은 지역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하지만 기도는 어디에서나 다 된다. 핸드폰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지만 기도는 눈만 감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핸드폰은 사용한 내용이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는 그 내용이 하늘나라에 남는다. 핸드폰은 한 사람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기도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메시지를 남겨야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려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